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고 또 이날의 가장 좋은 것으로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지금까지 약속하여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다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제가 자꾸 드라마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의 주제도 모자 무사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게 세상에 이런 제목의 드라마가 어디 있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저마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그런 인생살이요. 무시하고 멸시받고 막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을 때 내가 왜 무가치하냐, 업신여김을 당해야 되냐, 왜 나를 무시하냐, 그리고 남보란 듯이 좀 살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드라마에 보면 와치가 나와요. 시계가 나와요. 감정시계, 감정을 얘기해주고 있는 시계. 근데 그게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없을 것 같아요. 설정인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시계가 내가 모르는 나의 감정을 그대로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설정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감정인지 모르고 그렇지 않은 척 이렇게 자꾸 포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진짜 내가 떨리고 걱정되고 두렵고 하는 것들을 이 시계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게 참 재미있는 설정 같습니다. 근데 인생이 무가치함, 자신이 무가치함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계속 우리를 무가치하다고 얘기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 세상과 또 심지어 거기에 더 심각한 건 뭔가 하면 나 자신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정말로 남보란 듯이 가치 있게 내가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나의 가치를 증명해 내어지는 삶을 사는가? 근데 살아보니 내가 살아보니까 살면 살수록 내가 왜 이렇게 하잘것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무가치한가?
이런 것들이 점점 증명되어지고 있는 이 세상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거기에다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의 무능함, 나의 무가치함, 이것들이 점점 증명되어지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뼛속까지 나의 무가치함이 스며들어오고 있는 그때, 이 무가치함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살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를 찬찬히 보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무가치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 속에서 구원자가 나타나요. 나의 해방일지나 여기 모자무사 같은 경우에 자기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나를 돕는 그 손길에 의해서 내 가치가 발견되어지면서 그나마 무가치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무가치함,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무가치함을 이겨내 나가는 방법이 뭔가라고 생각할 때 저의 경험상 느끼는 바는 뭔가 하면, 내가 무가치하잖아요. 근데 나를 가치 있다고, 나를 진짜 가치 있는 것으로 처음 여겨준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살아가면서 무가치한다라는 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확증하면서, 증명해 가면서, 그렇구나,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별 볼 일 없다, 이게 이제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돈이 있어도 무가치해 보이고요, 잘난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무가치해 보이는데, 그런 나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다 버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가치가 드디어 예수님 짜리로,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그 첫 경험이요. 누가 나의 이 무가치함을 없애주면서 나를 가치 있게 바꿔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복된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고,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무가치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자기의 무가치함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무가치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날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심지어는 자기의 존재, 자기의 생명까지 다 바치면서 나를 가치 있다라고 증명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나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그의 무가치함을 없애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가 없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사라집니다. 모두가 다 없어집니다. 누가 누구를 가치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다 가치 없이 쓰러지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오직 우리의 가치를 챙겨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인생들, 그리고 아직도 그것에 허덕이고 있는 모든 인생에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세계를 발견하고 그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제목으로 하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가 아니라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까닭이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가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소중함을 다 누리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너를 정말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너를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꼭 소개하고 볼 수 있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거기 있고요. 오늘 있는 성경 본문에 바로 그 예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어느 가치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오늘 보여주시는 말씀 17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무엇을 믿었는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부활의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요. 이건 무슨 하나님입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뭘 믿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는 복 받는다더라. 예수님 잘 믿으면 돈도 많이 벌리고 걱정도 없고 또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자녀들까지 다 잘 되어지는 그 복을 받는다더라.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복되고 가장 중요한 사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죽어도 살아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가? 이삭을 바치면서도 항상 바치면 바치리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죽어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실 줄 믿는 여호와의 이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바,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요. 이게 우리의 한계점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믿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잘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은 지키는 게 아니라 요거부터 따라 하시라. 믿음은 지키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것이다. 믿음을 꽉 붙잡고 있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꾸 잘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영성가 중에서 있는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하는 그분은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게 있는 하나님을 없애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소리인가? 하나님을 없애달라고, 하나님을 지워달라고. 이게 얼마나 발칙한 기도인가? 사람들이 막 흥분하면서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지워주시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나에게 넣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 믿음까지 안 가고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왔던, 경험했던, 그래서 복을 얻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죽은 것조차도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참 모습인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전하자면,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맞냐? 진짜 맞냐? 라고 하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상을 없애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찬란한 빛이요 영광이요 모든 것들을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려내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새롭게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발견,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키는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신념, 자기의 고집, 자기의 아집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것만 맞다, 이것만 옳다. 근데 그게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바,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 특별히 믿음의 조상인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주된 내용입니다.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와,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한편으로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네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이야기 때문에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 믿음이 과연 아브라함의 것인가 하는 것도 또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랄 수 없다. 왜냐하면 꿈을 꾸기에는, 그것을 당기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줬습니까? 하늘의 별들을 봐라. 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 별들이 너의 자손이 될 거다. 자손의 축복을 주셨죠. 자손의 축복을 줬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의 아들 이스마엘 조금 이상한데 이스마엘이 맞나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근데 자손이 없는 중에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눈을 들어서 뭐라 그래요? 동서남북을 봐라. 이 땅이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땅에 대한 축복을 주셨죠. 그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나이가 100세가 되어져서 자기 몸이 죽은 걸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생산한 능력이 없어요. 100세에 가까웠으니까 자기의 몸을 알잖아요. 자기의 몸에서 새로운 씨앗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육체가 더 이상 멈춰버렸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그 상태. 거기에다가 아내 사라는 어떻습니까?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난자가 생성되어지지 않는, 태가 이미 죽은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자녀를 얻을 것인가? 자연 법칙의 한계를 알고 있죠. 인간적으로 계산해 봐도, 생물학적인 상식으로 봐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으로 봐도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은 0%, 절망적인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약속은 분명히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는가? 그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약속된 땅이 이렇게 쭉 열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했지만 정작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발 붙일 만큼의 땅도 갖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도 최악의 조건이에요. 약속을 받은 지 오랜 세월이 들었어요. 근데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나이가 점점 많아져서 더욱 악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세월들은 오래되어지는데, 뭔가 힘이 생겨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 나이 점점 많아지고 노쇠해지고, 이거 어떻게 될 건가? 이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요.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네,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갖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의 이 믿음은 그러한 종류의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정신적인 승리, 그 확신, 그것들이 끝까지 가서 그 믿음으로 이러한 복을 얻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이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파르 엘피사 이렇게 했을 때 그 파르는 뭔가 하면 against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편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갖기에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뭔가 이 아브라함이 확신을 가질 만한 그 어떤 조건도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한계점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어떤 그 약속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고, 아브라함 안에서 생성되어졌던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애씀으로 뭔가 정신적인 확신을 갖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끝장난 가운데서, 그런 중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으로 보면 끝장이 나고 확신 가질 수 없는 아무런 조건도 없고 더 이상 확신할 수 있는 거는 나는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꿈을 이루기에는, 이 약속을 이루기에는 나는 끝장난 상태이다, 그 확신이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뭔가를 더 이룰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위로부터 믿음이, 그때 나타나시는 분이 누구세요? 인간의 어떤 가능성,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계제는 다 없어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고와 애씀은 다 끝장나고, 이제는 뭐만 봐야 돼요?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인간의 모든 조건들이 끝장이 나고 이제는 나는 다 틀렸어, 나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뭐만 봐야 돼요? 하나님만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 자체를 믿음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간적인 노력과 애씀이 완전히 nothing으로 끝장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던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의 모든 상황을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인간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 그리고 그 하나님 자체를 믿었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으로나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명이 탄생할 수 없는 무의 상태였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죽은 태를 다시 부활시키시는,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뭐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뚝 떨어주셔서 어떤 자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선별하여서 이미 세워놓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인간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뚝 떨어져 주셨다라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을 때만 믿잖아요. 무언가 이렇게
하나 붙잡을 수 있고 뭔가 기도할 만한 뭔가 거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가능성이 있을 때 힘을 내지만 점점 우리의 모든 가능성들은 사라집니다. 가치 있게 우리 인생을 자꾸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근데 살면 살수록 무가치함이 점점 커져지잖아요. 우리가 가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셔서 나를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뭔가 일을 열심히 하거나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있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너무 귀히 보시면서 가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 자기의 애씀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무엇 때문입니까? 나는 온전히 할 수 없다, 나는 무언가를 이룰 수 없다, 그런 무가치함이 점점 커져 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놓쳤을 때 점점 무가치함이 커져이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을 때 그때야 가치와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데 그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가능성을 보지만 가능성이 또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 그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아브라함의 얘기가 로마서 4장에서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노력, 율법,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아브라함의 믿음조차도 아브라함이 애써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위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인간의 모든 그 수고와 애씀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는 계속 이야기하는 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챙겨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오히려 가능성이 없을 때 더 기뻐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을 내리면 전적인 하나님의 복이 위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조금 힘든 경우가 뭐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서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여깁니다.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함의 근거로 내가 무언가 얻었다라고 하면 자꾸 뭐가 끼어듭니까? 내가 열심히 한 게 있어요. 내가 수고한 게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쓴 게 있으면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가 많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수고와 애씀을 다 날려버리시고 불가능한 중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뭔가 일을 만드시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주님을 믿으시고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현실은 괜찮을 거야 그리고 자기 안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써먹어서도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신승리하려고 그러잖아요. 긍정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게 아니고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올 때에도 그 순간에 인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딱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은 무참히 무너지고 없어지고 창피당하고 망하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겁이 나니까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재수 없는 말 하기 싫어하고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현실은 다분히 불가능하고 가능성이 하나도 없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위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어떠한 역사가 나타날 것인지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분명히 행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 그리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판단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여서 상황이 죽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그리고 그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23절 말씀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분을 내가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바닥이 얻어 끝장났어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인간의 수고와 애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고 믿음의 세계를 이루려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간적인 것이 하나도 속하여지지 않은 완전히 끝장나고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25절 말씀에 복음을 총정리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니고 오늘 있는 말씀에 보면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줌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네. 이미 끝장나고 죄와 모든 권세를 다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죄악의 습성들이 남아있고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아직도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봐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이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내주셨다, 예수님 자체를 내주셔서 그 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첫 번째로는 죄의 끔찍함,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 죄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누구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나를 높이려고 했던 그 수많은 그 죄악들, 그걸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의 모든 유익을 위하여 행하고자 했던 그 정과 욕심, 그 죄에 대한 그 내용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역사가, 그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 더 나아가서 그 죄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아직도 죄에 굴복하고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나 자신이 있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어줌은 파레도데라고 하는 말인데 넘겨주었다, 버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더 거기에 넘겨줘서 그것이 해결되어졌다. 심판과 죽음의 형벌에 넘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딱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있다면 거기에 던져서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불살라 버려요.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번민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행여 죄에 속한 것이라면 발견하는 즉시 누구에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던져서 없애버리는 그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범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어주심이 되어졌고,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그 종노릇하던 그 권세들이 다 끝장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치 있는 것으로 살리시는데, 어떤 가치입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까지 살아야 돼요. 부활로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무가치함으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요? 가치 있는 인생을 향하여 주님의 가치를 안고 주님의 가치로 우리를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무가치함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기에다가 무가치함에 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떨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치를 회복하시고, 한번 해보실까요?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이다.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멸시천대를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세상에서 우습게 여김을 당할지 모르지만, 나는 적어도 무슨 가치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 그 가치를 내가 그대로 입었고,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보다 내가 더 귀하다. 예수님보다 내가 더 귀하다. 이걸로 어떻게 세상에서 이 가치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가치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내 남편도 나의 가치를 못 알아본다. 내 아내도 나의 가치를 못 알아본다. 근데 진짜 나의 가치를 알아볼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그리고 그 가치를, 나의 가치를 확실하게 증명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누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걸면, 누가 나를 위하여 죽어줄 수 있겠고, 누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 정도로 내가 가치 있는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때 무가치함,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가가 세상이 나를 증명해 보이면서, 너는 무가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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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면 살수록 그것이 더 명확하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서 영원토록 나의 가치를 챙겨줄 수 있는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고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가치롭게 살아서 빛나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존재야. 그 존재를 살아 보이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안에 인생의 모든 의미와 생명과 가치가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바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것까지도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건대 나는 내가 확신도 힘들고 나의 믿음도 점점 작아질지 모르지만 나의 믿음조차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랄 때 내 안에서 시작된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실오라기 같은 그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의지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는 현실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무가치하다 하지만 기록된 말씀, 소망이 끊어진 순간에도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어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새롭게 살아나는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찬란한 가치 있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될 하나님은 누구신가? 세상은 우리를